고맙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설명하라 라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18절로 20절. 그래서 다음날 바울은 나의 삶과 함께 야고보를 향해 들어서자 장로 3도 모두 참석하였다. 그리고 그가 저 삶을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봉사로 인하여 열방 안에서 행하신 삶의 각각을 조차 설명하더라. 그러자 저의 삶이 듣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에게 말하되 형제여 너가 지켜본 바 믿는 유대인 삶이 수만 명이 있는데 모두가 율법에 열정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바울의 일행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자궁에서 연결된 그 형제들이 즐겁게 맞이합니다. 기꺼이 이렇게 기꺼이 우리가 기꺼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즐겁게. 그 이튿날 그랬어요. 그 다음날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뒤에 오는 날을 다음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따로 내일 따로 이게 아니라 오늘의 연장선상에 있는 다음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죽기를 각오하고 간 다음날 죽기를 각오한 날, 이 날과 연결된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하고 고통을 생각하면 이 날이 내일까지 이어져? 이러면 그 다음 날로 이어지고 싶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밤이 오늘로 끝나기를, 내일이 오지 않기를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오늘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일 눈을 뜨고 싶지 않고 다음 날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 심정이 들어갈까. 그 다음 날이 되어야 어제의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늘 고통스럽고 늘 힘들고 늘 상처받고 그러한 날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내가 어떤 날에 머물러 있는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 날로 넘어가면 내가 어제는 그랬지, 어제는 힘들었었지, 어제는 그 고통이 내 삶을 파고들었지,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인가? 아니면 어제보다 못한 날인가? 아니면 어제와 동일한 날을 나는 살고 있는가? 그래서 어제보다 못한 다음 날이 되면 안 되겠죠. 어제는 너무 힘들었다면 다음 날까지 연장이 아닌 행복한 다음 날로 여러분들의 삶이 나와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와 장로 삶에게 이방인의 삶에 대한 선교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를 향해 들어서자 그랬어요. 야고보를 향해 들어섰다. 야고보를 만났다. 야고보가 있는 곳을 향하여 들어갔다 이래야 되는데 야고보를 향해 들어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서야 됩니다. 내가 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어쩔 때는 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내 생각이 어떠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지 잘 안 보일 때도 너무 많죠. 그래서 나의 삶을 향해 들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힘도 있고 때로는 거기서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산산조각이 나는 그러한 경험도 맛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로 들어서야 돼요. 왜? 그냥 안 보고 살면 괜찮은데 보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내 삶에 전개되어진다면
그 삶을 향해 들어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간관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지만 무할례자인 삶에게도 들어섰고,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법이 없는, 나는 법이 있지만 법이 없는 자를 향하여 들어섰기 때문에 법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을 내가 흡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서자, 야고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히브리어에서는 야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에서는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죠. 사치하다 이런 의미예요. 누굴 속여먹다. 에서를 속여먹고 이삭을 속여먹었죠. 왜 발꿈치를 잡고 나왔을까?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인간의 가장 더러운 곳을 발에 비유를 합니다. 그 발의 비유도 하지만 발 뒤꿈치니까 후미진 곳이죠. 제일 끝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을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탁 떠올라오는 처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끝까지 볼 수 있는, 쭉 내려가서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가장 후미지고 볼품없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흡수하고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살로메의 아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물에서 사는 자죠. 우리는 물에서 삽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사는 자는 그 바다가 늘 잔잔해 있지는 않아요. 폭우가 옵니다. 파도가 출렁거려요. 쓰나미도 오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서, 그리고 그 바다는 죽은 시체까지 다 품어내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어부, 물에서 일하는 자, 헤롯 왕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야고보는 죽음을 당합니다. 순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총회를 주관하기도 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지도자가 되었다. 제일 머리 위에 있는 자, 수석 지도자.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19절에는 그 후 3년 삶을 결합하고 나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올라가서 저를 향해 15일 삶을 머물렀으니 주의 형제 야고보 말고는 사도 삶의 다른 것을 나는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주님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살로메의 아들, 사도 요한의 형제, 다 같은 동일한 동명이인일 수 있죠. 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주님의 젖동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야고보는 그리스도 예수가 사역을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 야고보는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만 만나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주의 형제 야고보 말고는 사도 삶의 다른 것을 나는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거는 야고보를 제외한 사도들에게서 바울이 받은 계시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만 같지 않다. 사도 바울이 준 계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 다른 사도들은 그걸 다 흡수하고 다 같아져 있는데 야고보만 다르더라. 그래서 야고보는 유대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에 굉장히 많이 푹
적셔져 있었고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갖게 되죠. 우레의 자식이란 뜻이 우레. 천둥과 번개,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죠. 우레가 오죠. 그러니까 성품이 여유롭지는 않아요. 넉넉하지는 않는 자입니다. 조급하고 안달복달형이고 무엇인가 생각나면 뱉어내야 되고 가감없이 내가 이러한 말을 할 때 상대는 어떨까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막 뱉어내는 좀 조급한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부활 후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 후에 그가 성령을 받았을 때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9절로 10절에도 기둥이라 생각하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어진 은혜를 알았으니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오른손을 주었으니 나의 삶은 열국에 이르고자 저 삶은 할례에 이르고자 함이니 나의 삶은 가난한 삶만 기억하게 하려 함이다. 나도 그 같은 것을 행하기를 서둘렀다 그랬어요. 장성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기둥 같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을 내 옆에 둔다는 건 그 얼마나 큰 복인가.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것이든 그 사람에게만 가면 그냥 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둥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바울에게도 굉장히 큰 든든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게바, 요한은 은혜를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에게는 선물이었다. 늘 기름이 풍성하게 부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이, 타인들이 나에게 짜게 줘도 너는 좀 더 써라, 좀 이렇게 짜게 주냐 그러지. 사람이 왜 이렇게 짜냐, 좀 넉넉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풍성하고 여유롭고 기름지게 주지를 않더라고요. 굉장히 말도 짜게 주고 표현도 짜게 하고 어떤 태도도 내게 굉장히 짜게 넘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기름져 있으면, 내가 은혜가 되어져 있으면, 내가 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상대가 나에게 아무리 쓴맛이 나는 짠맛을 줘도 그거를 달게 받는다. 세상의 이치는 그런 것 같아요. 타인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타인은 그렇다 치고 나는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을 만한 은혜가 있나? 를 살피는 겁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거든요. 하와의 가죽옷을 벗겨내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하와가 입었던 그 옷을 벗겨내는 겁니다. 한꺼풀 벗으면 다 벗었나? 해서 보면 또 있는 거죠. 끊임없이 벗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죠. 언제까지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요. 살아있는 동안 벗겨내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하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오염이 많이 생겨요. 찌꺼기가 자꾸 쌓여요. 무엇인가 오면 그게 자꾸 쌓여. 뭐 하지 못하고
확 벗겨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바나바에게 교제의 오른손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른편, 오른법. 그 오른편의 법을 전하고자 가난하여 있는 자들, 헐벗고 있는 자들, 누더기 차림에 거짓골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복음 행하기를 서둘렀다 그랬어요. 늘 사도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찢겨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늘 갔던 겁니다. 소식의 옷을 입히고자 서둘렀다 이랬어요. 다른 소식을 전하는 자들도 있죠. 거짓 사도, 속이는 품꾼, 그리스도의 사도에 이루고자 변장하여 있는 삶, 이런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는 저주에 소속되어진다 그랬어요. 복음이 뭡니까? 연결된 소식이죠. 그러니까 그 연결된 소식이 하늘과 연결된 소식이면 너무 좋은데, 그리스도 예수의 기름진 풍성한 그 지식과 연결되어져 있는 소식이면 참 좋은데, 땅에 연결되어져 있는 소식도 온다는 겁니다. 나의 바탕에 있는 거죠. 나의 저 깊은 곳에 넣어 놓았던 것들, 저 무적행에 있었던 것들. 근데 천년이 차면 무적행이 열리죠. 배움이 어느 정도 차면 내 저 깊은 갱도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럼 왜 그때 올라오게 하실까? 배웠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가르침을 그 정도 받았으니까 이제는 뭘 해라? 이제 통치해라. 지배해라. 지배력을 키우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누가 나에게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늘 잔잔하게 가요. 그러면 인생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인생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지? 뭐가 문제가 생겨서 막 그거를 하나 해결하고 한숨 돌리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또 다가옵니다. 또 그거 막 부지런히 열심히 또 하나 제껴놓고 나면 또 다른 것들이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면역력, 노하우가 만들어지죠. 아, 이럴 땐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저주가 뭐냐?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죠. 저주는 누가, 어떤 자가 나에게 줄 수 없어요. 어떤 자도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다고 하여서 내가 저주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내가 그 저주의 소식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들리는, 내 본바탕에서 올라오는 그 소식을 내가 놓아주었을 때, 이 놓아주었다, 용서했다. 오늘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근데 쭉정이도 가라지도 같이 자란다잖아요. 가라지를 용서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꺼끌꺼끌거림이 있는데 가라지가 날라 들어오는 거죠. 꺼끌꺼끌한 것끼리 뭉치는 거예요. 더 많이 쓰리고 아프겠죠. 눈을 비벼도, 눈을 아무리 안약을 넣어도 안 빠져요. 콕 박혀 있어서. 그런데 내가 그 소식을 놓아줬을 때 비로소 사라집니다.
18세기 그 폴란드, 우크라이나 유대교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도들.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18세기에 신비주의적 경향의 종교운동이 있었는데 그 신비주의적 종교운동을 히시티즘이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과 연결되어져서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에는 관심 없고 그냥 신비주의적인 종교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뭐 하면 복 받고, 그렇게 하면 은혜가 쏟아지고, 그렇게 하면 천국이고, 그렇게 하면 만사 형통이고, 늘 보여지는 어떠한 이러한 세상에 늘 포인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현세의 기독교가 18세기에 이 히시티즘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신비주의. 그러니까 베일을 벗기려고 주님이 오신 건데 베일을 벗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뚝정이가 벗겨져야, 그래야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관을 늘 파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문지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져야 할까? 문은 지키고 계십니까? 들어가야 될 내용과 빠져나가야 되는 내용들을 출입을 잘 시키고 계세요? 내 자신을 지키는, 내 마음을 지키는, 내 마음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을 파수하시라는 겁니다. 내 자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들을 수 있다면, 내 속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지금 문을 잘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그 문을 잘 지키는 문지기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싹시 있어요. 보수가 있습니다. 그 보수는 평안입니다. 내가 평안하지 못한다. 내 문을 지금 못 지키고 있구나. 들어왔는데 나갈 줄을 모르네. 객이에요. 손님입니다. 왔다 가는 거예요. 보내야죠. 누가 안 보내요? 내가 안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저들에게 문안하고 포옹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봉사자의 삶을, 봉사자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우린 다 봉사자요. 주님도 봉사자로 오셨습니다. 시종 드는 사람이죠. 수행원이죠. 우리에게 직무를 주신 거예요. 목사냐, 집사냐, 전도사냐, 권사냐, 직무입니다. 직위가 아니에요. 직위는 서열을 이야기하죠. 서열. 배움의 단계에 있을 때는 서열이 필요해요. 위에서부터 내려가죠. 그런데 그가 성장하면, 성숙하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책을 주신 겁니다. 책임이죠, 책임. 직책은. 직급도 아니에요. 목사님은 1등급, 전도사는 몇 등급, 집사는 몇 등급, 등급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 제사장이나 백성이 같아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직책, 그리고 직무.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과 화해시켰던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삶과 나의 삶에게 화해의 봉사직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고 저 삶의 타락을 저 삶에게 계산하지 않으시고 나의 삶에게 화해의 말씀을 두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과 화해하도록 봉사직을 부여하셨대요. 우리가 왜 타인과 화해하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하고 화해해 이러잖아요. 부부싸움에서 화해해, 형제간의 싸움 화해해. 근데 왜 화해가 안 될까?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하는 봉사의 직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봉사가 뭐냐? 교회에서 식사당번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다 봉사인데 가장 중요한 봉사가 뭐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봉사가 뭐냐? 화해하도록 하는 봉사래요. 왜 그 사람과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까? 화해가 안 되는 거죠. 갈등과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건 내가 지금 봉사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봉사의 직무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이 봉사의 직무를, 직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화자는 답할 화해, 해자는 풀해예요. 답을 주고 푸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냐면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 삶에 평화의 보수를 받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평화의 보수를 받을 것인지 거기에서 풀고 갈 건지 아니면 계속 묶여 있을 건지. 예수 그리스도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도 많죠. 표면적으로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 말씀으로 인한 갈등, 나쁜 감정, 이러한 것들이 다 자신에게 해야 하는 봉사로 그 직무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악감정도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그 봉사의 직무를 그들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도 자신을 봉사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나를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직무를 잘, 직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불의한 봉사자가 아니라 의로운 봉사자여야 해요. 옳은 의로운 봉사자가 되면 우리의 마음을 화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 화해하는 겁니다. 내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과도 화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띵들지 마라. 이 띵들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난 얼굴로 서로 덤벼들어 말다툼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서 자꾸 이게 띵들죠. 성난 얼굴이 만들어지고 뭔가 내 안에 다툼을 자꾸 일으키게 되고. 골로새서 4장 17절에 아키뽀에게 이르노니 주 안에서 넘겨받은 봉사직을 살펴라. 내가 직임을 채우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봉사의 직임이 채워져야 된대요. 하다 말고 때려치고 감당 안 돼서 그만두고 그러면 늘 부족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죠. 잘 하다가 코앞에 와서 엎어지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경주인데 끝까지 그 라인 선까지 달려야 되는데 중간에 완주가 안 되면 그동안 왔던 거 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완주를 우선시합니다. 하나님도.
아키뽀라는 단어,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말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말은 달리는 말, 소식을 전하는, 항상 소식을 관리하는 자예요. 말을 관리하는 자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아키뽀여야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도 말이고 내 안에 그 담겨져 있는 언어, 소식도 말입니다. 타고 다니는 말도 말이요, 말하는 말도 말이요. 말이면 다야? 말이 말 같아야 말이 되는 거지. 말 같은 말을 하세요. 말이 되는 말을 하세요. 내가 이러한 말을 했을 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말을 하세요. 그래서 야키뽀는 말 관리자예요. 그래서 입에 재갈 물려라, 말에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러잖아요. 이 소식을 관리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소식이 오면, 내 안에서 어떤 소식이 들어오죠. 그럼 이 소식이 들어오면 우리는 소식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온 소식을 저 사람이, 내가 내 안에 들어온 소식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온 소식을 건강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뱉어내면 상대에게도 건강하지 못한 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겨받은 봉사직을 살펴라. 제발 자신을 살펴라.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바로 봉사직을 채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봉사 직무를, 이 말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살펴야 한다. 바울 사도가 쭉 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냥 던진 적 없어요. 아무리 내 속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보여도 항상 말을 관리하고 소식을 관리하고 소리를 관리하고 언어를 관리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에게도 그 언어를 뱉어냈다는 겁니다. 열방 안에서 행하신, 이방 안에서 행하신, 이방인이 뭡니까? 이교도,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아니야. 기독교 안에 유대교. 이면으로 믿어야 되는데 표면으로 믿고 있는 자들을 이교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내 속을 살피고 내 직무를 살피고 내 봉사직을 채우고 있는지 내 속을 살필 수 있도록 던져야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무엇인가를 던져주기 전에 내가 관리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난 여전히 이교도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열방입니다. 관습이나 관례에 의해 익숙하여져 있는 자, 습관처럼 하고 있는 자, 이 자를 이방인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고이라는 단어인데, 만국, 이방인들, 한 덩어리가 있는 동물들의 떼, 메뚜기들의 나름,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서 이방인과 같은 소식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반대되어져 있는, 사람을 기름지게 하지 않고 사람을 바짝 마르게 하는, 내 입에 풍성한 것을 담아서 던져야 되는데 이 말이 거칠어. 왜 거칠죠? 기름기가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거칠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4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하나님도 참 거참, 아니 고요하고 평안히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왜 건드리래요? 잔잔한 내 가슴에 왜 돌을 던져? 나 그것만 아니면 나는 지금 너무 지금 잔잔하게 고요하게 가고 있는데 왜 건드려? 이유가 있으시겠죠? 나 여호와가 말한다 했어요. 여호와 자존자, 스스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존재하기를 소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발언한다. 말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신이 나에게 부탁하신 말만 한다. 신탁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말할 때도 신이 나에게 주신 말만 하세요. 신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나? 그 신은 어떤 신이길래 곧다이로 말하라고 했을까? 살펴야죠. 살펴야 됩니다. 너는 일어나. 쿰이란 단어, 일어나라. 성취하라. 왜 일어나라고 했나? 전쟁하라고요. 어떤 전쟁? 고요하고 평안이 있는 자. 이 고요하다라는 단어는 안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베타흐라는 단어는 안전하게 있는 자, 조심 없이 있는 자. 조심성이 없어. 자기만 안전해. 그리고 평안이 있는 자, 잔잔하여 있는 자, 평화로운 자, 뭐가 번창하고 있는 자. 그럼 뭐가 번창해야 될 것인가? 존재하기를 소망하는 그 신탁이 증가되어져야죠. 그게 번창하셔야죠. 여호와의 말씀이 번창하셔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바탕의 소리가 번창하면 안 되죠. 근데 거짓 평화란 말이에요. 평화는.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열방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습관처럼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동물처럼 한 덩어리로 뭉쳐있는 자예요. 한 덩어리. 근데 그 백성,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 고요하고 안전하고 거짓 평화에 살고 있는 백성과 이방인과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사는 자. 그럼 성문이 없다는 것은 싹을 틔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문은 달레트라는 문이에요. 이 달레트라고 하는 이 문은 잎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잎사귀. 그럼 싹을 틔우는 곳이에요. 그 달레트 지성소의 그 곳은 싹이 나는 곳입니다. 뭐가 진동하는 곳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달레트의 문은 두 짝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두 짝. 변화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그 삶. 새로운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 곳. 그러니까 그 성문이 없어요. 잎을 틔우지 못해요. 싹이 안 나요. 근데 몇 가지가 없는 자들도 있기는 해요. 몇 가지, 4가지. 예? 몇 가지가 없으니까 싹이 안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서 내 속에 있는 소식을 관리해서 뱉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그게 없는 사람, 문빗장이 없는 사람. 문빗장. 우리 누군가를 가둘 때 빗장을 걸어 다 잠궜다고 했잖아요. 내가 성문에 빗장을 걸어 다 잠궜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빗장을 걸어 잠궈야 된다. 그럼 무엇인가 내 안에서 빗장을 걸어 잠글 때는 내보내야 될 것들을 내보내고 빗장문을 걸어 잠궈야죠. 근데 빗장이 없는 거예요. 걸어 잠그질 못하는 거예요.
쫓아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무지하여 있는, 혼자 있는, 분리되어져 있는 그러한 국민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을 잘라내라. 이 잘라내라, 치라, 이 의미는 그 짐승과 같은 그 생각 속에서 그거를 쫓아내지도 못하고 새로운 잎을 틔우지 못하고 그냥 안전하게 조심 없이 살고 있는, 거짓 평화에 있는 그들의 삶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 들어올려라. 이 올라라는 단어예요. 그냥 태우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 생각들을 태우지 못하고 내 안에서 죽여야 되는 요소들을 죽이지 못하면 항상 그 생각들이 나를 쫓아다녀요. 쫓아보내야 되는데 쫓아보내지 못하면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그 자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 이방인들의 삶이다. 그게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그들이 거짓 평화, 잎을 내지 못하는, 자기의 생각으로 번창하고 있는,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의미는, 느보는 나의 경계석을 지켜주셨다. 느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입니다. 이 느보라는 신은 과학과 학문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알리는 자, 높이 있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느보는 나의 경계석을 지켜주었다. 자신을 지켜주었다. 무엇이? 그 학문과 그 높은 것이. 이게 느부갓네살이거든요. 바벨론의 왕이에요. 바벨론의 왕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왜? 이방인들을 들어 올리라고. 그들의 삶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느부갓네살처럼 이 악의 도구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셔야죠. 선하게 쓰임 받아야지. 선하게. 하나님이 이런 데 쓰신다고, 그 악한 자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공격을 하라고, 들어 올리라고 공격을 받은 이 나라는 게달과 하솔이라는 나라입니다. 게달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무스름하다, 어둡다, 더러워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 참 더러워서, 세상 더러워서, 세상이 더럽다 그러죠. 세상이 더러운 겁니까? 내 속이 더러운 겁니까? 내 속도 더럽고 세상도 더럽고 그렇겠죠. 내가 보는 관점이 더러운 겁니까? 그 사람이 더러운 겁니까? 내가 보는 관점이 더러운 거죠. 이 게달이라고, 하솔은 담으로 둘러싸인, 망대, 이런 뜻이에요. 소리를 내다, 나팔을 불다, 이런 뜻이에요. 하솔. 담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겠어요? 소리가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그 담을 헐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소리는 담장 밖을 넘어야 됩니다. 여자의 소리가 담장 밖을 넘어? 이러잖아요. 넘어야죠. 이 소리가 담장 밖을 넘어서 상대의 귀에 들어가야죠. 그럼 어떻게 전하느냐의 기술이에요.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안에 담으로 둘러싸여 놓지 마시고 그 담 허세요. 화해하세요. 그리고 소리를 내세요. 그 소식을 전하세요. 어떻게?
아키포처럼 그 소식을 관리해서 나도 건강하고 타인도 건강하고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내가 오염된 말을 하면 나도 오염이 되고요. 상대는 당연히 오염되죠. 근데 내가 정화시켜서 하잖아요. 나도 정화가 되고 상대도 정화가 되고 다 같이 유익하고자 사는 거 아닙니까? 열방 안에서 행하신 삶을 각자에게 낱낱이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로 15절에 그리고 보라 나는 신속히 온다. 그리고 각자에게 그의 사역만큼 떼어줄 나의 결합한 나의 삭시 있을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완성이요 첫째와 최후이다. 그의 계명을 행하는 삶은 행복하다. 이는 저 삶의 권세가 생명의 나무를 접하여 있을 것이며 저 삶이 문으로 성에 이르고자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개의 삶과 마술 삶과 해금자 삶과 살인자 삶과 우상 숭배자 삶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행하는 자 모두는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완성의 싹시입니다. 각자 자신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하여? 무엇에 근거하여? 증서에 기록된 그 계명을 근거하여 나 자신을 자세하게 설명하라는 겁니다. 나는 성 안에 있는지 성 밖에 있는지. 개의 삶이 뭡니까? 무지한 목자입니다.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냥개예요. 누구를 사냥하고 있는가? 누구를 물고 뜯고 있는가? 마술사의 삶, 약물 제조자예요. 약물 제조자. 나는 나에게 어떤 약을 계속 먹이고 있는가? 어떤 약을 계속 제조해서 어떤 약을 먹이고 있는가? 이 자를 마술사라고 얘기합니다. 행음자, 더러운 자죠. 방탕한 자죠. 다른 복음을, 다른 소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식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걸 행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인자, 살인, 도살. 누구를 죽였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 살인자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고 형체를 만들지 못하고 산산이 조각내서 밭으로 드리는 그 삶이 살인자예요. 우상숭배자, 보여지는 것만을 추구하는 자예요.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어 있는 형태, 외견, 거짓말하는 자, 위장하는 자죠. 거짓 증언하는 자죠. 낱낱이 자세하게 설명했다. 나의 생각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신 안에 들어있는 그 소식을, 그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설명서가 있어야죠. 내가 나한테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을 건강하게 잘 사용하려면 내가 나한테 잘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면 설명서를 보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어떤 것들이 접촉이 됐을 때 이 물건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설명서가 있잖아요. 나도 내 삶에 설명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건강한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망가지는지,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이 위축되는지, 그랬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에 근거해요? 말씀에 근거해요. 나의 생각이 얇은 막을 찢어야 자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무엇라 생각해내고 있는가? 내 안에 과연 어떤 설명서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내 섬에 갇혀서 여전히 기근으로 굶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울지도 쓰러지지도 않는 집을, 내 삶의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고 있는지, 나는 나 자신에게 설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나 자신을 설명해 보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저들이 듣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많다. 수만 명이 있다.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초등학문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왜냐하면 만일 너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초등교사를 가졌지만 많은 아버지 삶을 가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너의 삶을 낳았음이니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나를 낳는 거예요. 새로운 소식으로 나를 낳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수만 명, 1만 명. 그런데 그들은 초등교사래요. 초등교사라고 설명하는 유대인들. 아버지의 삶을 가진 건 아니다. 씨를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자입니까? 씨를 주는 자죠. 아버지는 어떤 자입니까? 무엇인가 최초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세의 책, 법규, 규정된 관습, 거기에 열심히 있는 자다. 뜨거운 자, 열광하는 자, 질투하는 자, 경쟁하는 자, 시기하는 자, 이들을 열심당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는 나는 8일 할례요, 이스라엘의 족속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삶에서 나온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좇아 바리새인이다. 열심을 좇아 교회를 추적하고 의를 좇아 법 안에서 비난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삶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익히 알고 있어요. 왜? 예전에 자기였으니까. 예전에 내 모습이었으니까. 그들의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탁월한 것을 인하여 내가 의심 없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보여지는 것으로는 열심이었다고요. 얼마나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새벽부터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살죠. 다 만들잖아요. 다 만들어 놓은 제도들이에요. 성경은 안식일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외의 날들은 만든 거예요.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셨다 그랬더니 새벽 기도 만들고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3일 기도 만드시고 수요 예배. 또 목요 찬양 금요 철야 다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열심히 믿었으나 그렇게 열심당원처럼 쫓아다녔으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내 자신의 믿음을 나는 어떻게 설명해서 이방인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할 것인지 오늘 우리 각자의 모습을 수색하시기를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귀한 이날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